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코로나 확진자가 여전히 확산되고 있고 또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확진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부평이 심합니다. 여러분들 많이 조심하시고요. 또 우리 빛된 교회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오늘 또 보호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지만 또 저희들도 조심을 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요, 저는 복 있는 사람이 누구냐 생각을 해보려고 그래요. 시편 1편에서 복 있는 자는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복 있는 자는. 근데 오늘 본문의 말씀에도 복 있는 자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을 하고 있는데, 누가 복이 있을까? 어떤 사람이 복이 있는가? 또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면서 그런 생각 많이 하지요. 누가 복을 제일 많이 받았는가? 그렇죠? 2020년을 지나면서 누가 제일 복을 받았는가? 또 교회 안에서 누가 복을 많이 받고 있는가? 그런 생각을 좀 언뜻 하게 됩니다. 근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읽다 보니까요, 누가 복이 있는지 좀 알 것 같아요. 첫 번째는요,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은 복이 있는 자입니다. 기도 아무나 못합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여러분 누구나 기도할 수 있는 거 아니냐, 마음에 소원 있는 거 그거 그냥 구하는 거 아니냐. 근데 기도에는 몇 가지 조건이 갖추어져야 돼요. 첫째는 누구예요? 대상이 분명해야 됩니다. 대상. 우리가 무엇인가를 구할 때 그 기도를 들어줄 분에 대한 분명한 믿음이 있을 때만 가능해요. 또 한 가지는 우리가 구할 것이 구체적이어야 돼요. 우리가 구하는 것이 분명해야 됩니다. 또 한 가지는 내가 그분에 대한 분명한 믿음이 있을 때 가능해지는 거예요. 내가 기도하는 그 대상에 대한, 대상이 아무리 훌륭하고 아무리 능력이 있고 아무리 권세가 있어도 내가 그분에 대한 믿음이 없으면 구하지 않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제일 부자 많지 않습니까? 그들에게 가서 우리 교회 건축비 좀 지원해 달라고 얘기 안 해요. 왜 그럴까요? 저는 그들을 신뢰하지 않거든요. 구한다고 해서 그들이 줄 것 같지도 않고요. 그러면 줄 수 있는 능력이 있고 또 권세 있는 사람이 있는데 그에 대한 분명한 믿음이 있을 때 기도가 가능한 겁니다. 여러분, 누가복음을 읽다 보면 기도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예수님도 늘 기도하는 분으로 나와요. 이게 오늘 또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러 나왔고 기도하기를 원한다면 여러분들은 복이 있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어떻게 복이 있어요? 우선 간청하는 사람에게 응답이 주어집니다. 우리 8절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비록 벗됨으로 인하여는 일어나서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 간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그 요구대로 주리라. 필요한 자가 옆집에 와서 구해요. 친구가 왔는데 우리가 먹을 것이 없다. 좀 떡 좀 세 덩이 빌려다오. 근데 안에서 말합니다. 야, 안 돼. 나 지금 누웠어. 그렇게 말할 사람이 없다는 겁니다. 누구든지 나와서 그 떡을 줄 거예요. 그래서 여기 9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9절 10절 내가 또 너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아멘. 누구한테 구하는 거예요? 누구를 향해서 두드리는 거예요? 여기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세요. 13절에 보니까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무엇을 주셔요? 성령을 주셔요. 다른 복음서에서는요, 좋은 것을 주신다고 되어 있어요. 근데 누가복음은 유일하게 성령을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성령이 여러분들에게 있으면 되는 줄 믿습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가르쳐 주시고요, 우리의 필요한 것을 채워주시는 분이에요.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그분과 동행하고 그분과 함께하면 그분 우리의 모든 것을 채워주시는 분, 성령님. 그래서 이 다윗도요, 성령을 내게서 떠나지 말게 해달라고 기도했던 거예요. 좋은 것을 주시는 분에게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요, 기도하는 자가 복이 있는 겁니다. 기도하는 자가 응답받고요, 기도하는 자가 얻는 거예요. 구하는 자가 얻는데 구하지 않으면 어떻게 얻을 수 있어요?
찾지 않는데 어떻게 찾아요? 찾을 수 없는 겁니다. 찾아야 찾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누가 복이 있을까? 아버지 하나님께 구하는 자에게 복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 앞에선 여러분들은 복이 있는 사람인 거예요. 누구보다도 복이 있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또 한 가지, 두 번째 이야기하는 것은요, 14절 이하에 보면 이 귀신 들린 자를 고쳐준 사건 때문에 이야기가, 예수님의 말씀이 이제 연결이 되는데요. 14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한 말 못하게 하는 귀신을 쫓아내시니 귀신이 나가매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는지라 많은 사람들이 놀라웠어요. 근데 그 중에 더러는 말하기를 그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하고. 우리나라 무당들이 하는 것이 그거예요. 무당들이 잡귀가 있으면 잡귀가 우리를 힘들게 만든다는 거예요. 잡귀가 우리를 그 잔병을 만들고 또 우리를 어렵게 만들고 어떤 우환질고를 만들어낸다는 거지요. 이런 우환질고가 있을 때에 이제 무당을 불러다가 구두합니다. 구술하는데 여러분, 이 잡귀들을 물러낼 수 있는 힘 있는 귀신을 불러오는 거예요. 그래서 힘 있는 귀신이 불러다가 이 잡귀를 내쫓으면 우리가 우환질고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거지요. 근데 문제는 이 힘 있는 귀신은 우리에게 복을 주는 귀신이냐라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근데요, 이 무당 구슬해가지고 귀신을 쫓아내면 다음에는요, 반드시 그 전에 그 돈을 주고 사왔던 귀신보다 훨씬 더 강력한 귀신을 사와야 돼요. 그러니까요, 구슬하는 사람들은 계속 그 강도가 높아지는 거예요. 똑같은 구슬해가지고는요, 문제가 해결이 안 됩니다. 이게 여기서 말하는 바알세불을 힘입어서 다른 잡귀들을 쫓아낸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거든. 근데 예수님은 전혀 다른 생각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기 귀신이 귀신을 부르다가 쫓아내면 귀신의 나라가 서지 못하고 귀신의 나라는 이미 다 망했을 거라는 거지. 왜? 지네들끼리 싸우니까. 그거는 말도 안 된다. 앞뒤 맞지 않는 이야기다. 전혀 다른 권세 있는 자가 와서 그 귀신을 쫓아낼 때 귀신이 쫓겨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면 너희 아들들은 누구를 힘입어 쫓아내느냐? 그러므로 그들이 너희 재판관이 되리라. 결국 그래요. 귀신을 불러다가 귀신을 쫓아낸다면 그것은 말도 안 되는 것이고 귀신의 나라는 이미 다 무너졌을 거라는 거지요. 그러면 이 귀신을 쫓아낼 수 있는 힘은 누구한테 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인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 20절 한번 볼까? 20절. 그러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할렐루야. 여기 강한 자가 무장을 하고 자기 집을 지킬 때는 그 소유가 안전하다. 그러나 더 강한 자가 와서 제압을 하면 다 뺏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오늘 누구를 의지해야 될 거냐라는 거지요. 여러분, 사람들은 연약해서요, 뭔가를 의지해요. 뭔가를 의지합니다. 오늘날 가장 많이 사람들이 의지하는 게 뭐예요? 돈입니다. 돈. 그래서 부동산 투기도 일어나는 거고, 그리고 이제 사업도 열심히 하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돈이 우리에게 힘이 되고 돈이 있어야 된다고 보는 거예요. 물론 돈만은 아니지요. 지혜가 있어야 된다, 지식이 있어야 된다, 권력이 있어야 된다. 이번에 정치권들 싸우는 걸 보니까 누가 힘이 있느냐, 이제 그걸 가지고 싸우는 거잖아요. 싸우면서 내가 더 힘이 있다. 근데 까불지 마라. 네가 아무리 그래도 나한테 힘이 있다. 그러면서 이렇게 옥신각신 난리가 난 거잖아요. 각자 자기 힘을 가지고 힘 자랑하는 겁니다. 근데요, 그런 힘은 다 사라져버려요. 우리나라 대통령에게 가장 많은 권한이 있다고 그러는데 대통령 그만두고 나면 다 대통령이 불행해져요. 왜 그렇습니까? 물론 그들이 잘못했기 때문이기도 하고, 그 권력이라고 하는 것은 한낱 풀과 같은 것이다. 하루아침에 피었다가 사라지는 꽃과 같은 것이다. 돈도 쥔 것 같은데 다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그 돈은 그래서 돌고 돌아서 돈이라고 그러잖아요. 내가 쥐고 있으면 썩는 거고요.
이게 자꾸만 흘려보내야 더 풍성해질 수 있다. 그런 얘기도 있지 않습니까? 돈은 있다가도 없어요. 근데 그걸 의지하면 그게 없어질 때에 인생이 무너지는 거예요. 건강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요, 하루쯤에 건강이 무너집니다. 이게 인생도 같이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 약한 것들, 없어질 것을 붙잡고 있는 자는요, 기대고 있을 때는 괜찮은 것 같은데 그 다음이 무너져 버리면 아무것도 남지 않아요. 그래서 가장 강한 자를 의지해야 되는데 그 강한 자가 누구예요?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 복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 더 강한 자를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더 강한 자. 또 한 가지는 복 있는 사람을 예수님께서 직접 선포하세요. 28절 한번 볼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하시니라.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저는 그래서 이 말씀을 생각하면 이런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 전자제품을 사면요, 전자제품 매뉴얼이 있어요. 매뉴얼이 있어가지고 보통 집에서 쓰는 전자제품들은 매뉴얼을 책자로 해서 줘요. 근데 요즘에는 이제 스마트폰을 열면 그 제품에 대한 매뉴얼이 쫙 나옵니다. 사용법이 쫙 나와요. 근데 그 사용법들 이렇게 잘 숙지하고 쓰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이제 제 나이쯤 되는 사람들은 그거 안 봐요. 그렇죠? 그거 안 보고 그냥 이게 이제 판매하는 사람이 설명해 주는 그것만 쓰는 거예요. 예를 들면 김치냉장고가 왔어요. 그러면 이제 배달 온 사람이 이거요, 이렇게 누르면 되고요. 여기 누르고 이렇게 하면 이게 이제 뭐 냉장실에 위에는 어떻고 중간은 어떻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가르쳐줘. 그것만 아는 거예요. 그것만. 근데 실제로요, 이 제품을 만드는 사람들은 매뉴얼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게 얼마 전에 전기밥솥이 이제 좀 문제가 있어가지고 갔어요. 갔더니 요즘에 전기밥솥이 비싼 게 100만 원 넘는 것도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게 잘 팔리냐? 그랬더니 뭐라고 얘기했냐면 잘 안 팔린대요. 왜 그러냐? 그랬더니 기능이 하도 많은데 사람들이 기능을 못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쓰다가 복잡하고 그러니까 밥만 해 먹는다는 거예요. 거기에 많은 것을 할 수 있는데. 여러분 알면 잘 쓸 수 있는데 잘 모르면 못 쓰는 거예요. 우리 인생도 그래요. 우리 인생을 만든 사람이 누구예요? 만든 분이 하나님께서 만드셨어요. 그러니까 우리에 대해서 나보다 나를 더 잘하는 분이 누구냐면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복이 있는지도 하나님이 더 잘 알아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어떤 매뉴얼을 가지고 살아야 될지, 어떤 목적을 가지고 살아야 될지, 어떤 사용법을 가지고 살아야 될지를 가장 잘 아시는 분이 누구냐면 하나님이신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귀를 잘 기울이고 그 말씀대로 사는 자가 진짜 복이 있는 거예요. 모든 물건은요, 용도대로 쓰여질 때 아름답습니다. 벽돌은 벽돌의 자리에 있어야 되고요, 강대상은 강대상 자리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의자는 여기 의자 있는 자리에 있을 때 가장 아름다운 거예요. 근데 이 자리를 떠나면 어때요? 악이 되는 거예요. 불편해지는 거예요. 인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 매뉴얼을 따라 복된 길을 걸어가는 자는 그 복과 함께 하지만 거기서 벗어나는 자는 어때요? 불편해지고요, 그게 악이 되고요, 결국 심판의 대상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기도하면서 오늘 하루를 살아가면서 누가 복이 있는가?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는 세 가지를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자가 복이 있고요, 두 번째, 진짜 힘 있는 자를 의지하는 자가 복이 있는데 진짜 힘 있는 자가 누구예요? 돈이 아니라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의지할 때 그가 복이 있는 줄 믿습니다. 또 한 가지, 우리를 향한 매뉴얼,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실 때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대로 살아갈 때 복이 있다. 오늘 이 새벽에 주와 함께하는 분들은 복이 있는 분들인 줄 믿습니다. 그 복을요, 누리세요. 복을 옆에 쌓아놓고 구경만 하지 마시고 그것을 즐기세요. 그 복을 누리세요. 그러면서 오늘 또 이 코로나나 추위나 이런 것 때문에 얼굴 잔뜩 찌푸리고 움츠리고 살지 마시고 오늘 또 추위 가운데에서도
바이러스 가운데에서도 활짝 웃고 힘있게 자신있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